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단어와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좋아 죽겠다, 웃겨 죽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겠다는 말이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는 게 그만큼 힘들고 팍팍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죽겠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도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지난주 제목이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소망이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는 분이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살리기만 하셨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지만 때로는 죽음을 허락하기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야고보였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야고보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은 사역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낸 그 사람이 제대로 사역 한번 못 해보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해요. 이럴 거면 왜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에요.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초대교회에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핍박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생겼던 그런 교회들,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때요? 너무나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만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에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막아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를 느껴 믿음이 뭐가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허망해 보이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벨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벨은 죽었어요. 그렇죠?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야고보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욥처럼, 나도 요셉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이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나도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내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만 항상 살리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지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신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제 금요 기도회 때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에게 먹을 양식이 한 끼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년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르밧 과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수년 동안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옳습니까? 상식적인 일이에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야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명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어릴 적에요, 오토바이 배기통에 대인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쥐불놀이를 하다가 머리를 태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상 만화에서만,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죽음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멀쩡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래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강한 존재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해 죽겠다고, 불안해 죽겠다고 호소합니다.
밀물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화가 나 죽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은 이성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골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 주 내 고마워,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인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미 죽어
소망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죽겠다고 말하는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 이 나라를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